예, 오늘은 믿음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그 믿음은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에는 근거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거가 돼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요, 그러면 믿음에는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의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믿음에는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다. 아브라함은요, 땅을 일단 약속을 받았습니다. 땅을요. 그러나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렇게 그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구약 성도들처럼 땅을 약속받지는 않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가 약속받은 것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약속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였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님께 한번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것도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그것도 그 제물에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씻기셔서 완전히 속죄원물 되셔서 화해원물이 되셔서 한 번에, 단 한 번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려울 때나 간구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나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약속해 주지 않고 더 나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나은 소망을 주셨어요. 바로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완전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이토록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어요. 변개되지 않은 신약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고요. 이처럼 우리가 쉽게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구약 성도들은 절기, 규례, 모든 그런 어떤 그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더 나은 것, 더 나은 중보자를 주셨고요. 더 나은 믿음의 보증을 우리에게 또 확실하게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성도들에게 주신 그 보상, 그 복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그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하늘의 처소라 그래서 여러분 뭔가 뭐 뜬구름 잡듯이 뭔가 허공에 그냥 둥둥 떠 있는 그게 아니라 실제에 있는 하늘입니다. 실제 하늘에 있는 처소가 있어요. 그 처소에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은 결코 육신적으로 땅에서 또는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모든 거 공급해 주십니다.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잘 것들을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땅에서 뭔가 은사주의처럼 또는 기복주의, 뭔가 이렇게 귀신을 섬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들을 우리는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것을 우리가
힘입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의 영적인 복을 우리는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걷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 이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이 영적인 복으로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이미 영광의 본향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벌써 주어진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 그들이 탐구했지만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가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말씀에 분명히 앞으로의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신약 성도들에겐 주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할 때는 어떤 몸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 33세 되신 남성으로서 여기 계신 자매님들도요 부활할 때는 남성이 됩니다. 혹시 부부가 되었을 때 깜짝 놀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영의 세계는 다른 거니까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 남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서 입고서 부활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인 거죠. 그때 되면요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 이걸 다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서 우리는 옷 입게 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천년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우리는요 왕과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통치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통치자로요. 물론 각 사람마다 그 행함에 따라서 몇 개의 도시를 얻을 수 있느냐는 이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살 집도 있습니다. 살 집.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맨션을 위해서 올라가 계시죠. 이제 거처가 다 완성이 되면 주님께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저택, 맨션들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경제적인 여력에 따라서 집이 크든지 작든지 또는 천막에서 살든지 아니면 대저택에서 살든지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저택은요. 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그러니까 바닥이 금이다. 온통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러한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때에서는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동반이 되는 구원을 받았으면 동반되는 더 좋은 것들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에 관하여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가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참다운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강구해 주시는 분이세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데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각양의 은혜의 선물들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누구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 은사를 주셨는데 또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아주 귀중한 겁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요, 같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게 되죠. 같은 믿음의 교제.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 좋은 것들, 동반되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겁니다. 변함이 없지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보상들은요, 잃어버릴 수가 있는 보상, 받을 수 없는 보상,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상들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각자의 행동에 따라서 어떻게 선한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할 때 이 보상들을 받지 못하고 어떠할 때 잃어버릴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20절 말씀에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리로다. 악한 자에겐 보상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도 육신적으로 아주 악하게 행하면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악하게 행한다. 그러면 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보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면 그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서 나는 구제했고 기도했고 금식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보상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이미 너의 보상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이미 보상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들은 이미 다 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을 가장 싫어하세요. 교만도 싫어하시고 위선도 싫어하시고. 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시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꾸며내는 이 위선을 싫어하세요.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상이 뺏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뭔가 독실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독실함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 자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라는 것은요, 잘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그 제우스, 주피터 뭐 이런 것, 또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귀신들을 섬기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믿고 난 사람, 믿는 사람들도 점 치러 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상받지 못합니다. 또 성도들을 속이는 자, 그들을 따르거나 속임을 당하고 자신을 살피지 않을 때의 보상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8절에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의 적그리스도니라.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런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보상을 받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이 모든 잘못된 것들, 죄를 시인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살피는 가운데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바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보상, 내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모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잘 알아서 분명하게 주님 앞에 보상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줘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보상해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죠.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갈 때, 죄를 멀리할 때 주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정말 기쁜 감격의 교제가 있어요. 주님 앞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죠. 이게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우리가 벌써 보상을 받는 것들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서 받는 더 큰 보상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집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삶을 살 때 원동력이 돼요. 왜?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그냥 몰빵하지 않고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바로 그것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헌신하게 되는 거죠. 더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 때 이런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않아. 믿지도 않아. 그런 자들에게는요, 저 하늘에서 슬피 흘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영광만을 제대로 알았다면, 자기가 받을 영광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는 거죠. 저 하늘에 눈물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눈물이 있어요. 계시록 7장 17절에 왕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뭐를 닦아줘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라 하시니라. 자기 보상을 이루면요, 눈물을 흘립니다. 믿고 나서 제대로 말씀이 선포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적으로 살아갔던 것들, 악하게 살아갔던 것들, 죄를 지는 것들이 다 보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보한 보상, 내가 잘해서 받은 보상도 내 잘못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게 불에 타기 때문에 울어버리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아까워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보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2절에는 분명히 회개보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라. 회개보고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역시 우리는 회개보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을 보상을 향해서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의 죄를 그대로 짓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과거의 행실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것들에 따라서 보상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유업과 상급과 보상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들은 다 불타는 손실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에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선한 행위를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나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받은 것 같이 받으리라. 자, 구원은 받지만 나의 모든 행위가 불타는 거예요. 불을 딱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잘 세워진 믿음 그 행위였다면 그것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같이 불을 통과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허울 좋은 뼈대만 좋고 멋있게 보였어. 행위가. 그런데 그 안에는
나무고 건초더미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불로 싹 지나갈 때 어떻게 됐어요? 다 타버리죠. 그럼 자기는 안타까워서 다리를 동동 구르면서 아하 저게 왜 탈까? 안타까우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주께 빌려드리나니, 주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것도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빌려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헛되이 주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노약자들, 불우이웃을 볼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요. 뭔가 작은 액수라도 그들을 도울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빌려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형제들이나 이웃들에게 한 일, 이것은 주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 일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24절. 또 너희가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장사를 하던 어느 직장에서 거기서 월급을 받던 아니면 나의 사업체를 하던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상을 받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행하듯 그렇게 친절히 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보상 5가지 왕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상으로서 받게 되는 왕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왕관은 썩지 아니할 왕관입니다. 썩지 않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것에서 절제하나니. 이기려고 애쓰려면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 없으면 그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썩지 않을 이 관은요, 우리가 취했을 때 빼앗길 수도 있는 관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관들은, 왕관들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삶을 절제해야 합니다. 삶을 절제해야 썩지 않아야 할 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이후에 자유를 주셨잖아요. 죄로부터 속박받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를 헛되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썩지 아니할 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몸을요, 자기 몸에 죄지으면 안 됩니다. 자기 몸을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그 법을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환희의 왕관을 우리가 받습니다. 환희의 왕관.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그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누구예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 새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혼을 얻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가 바로 나의 소망, 기쁨, 영광, 환희의 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혼을 얻는 자들은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어두운 그 궁창에서 광채같이 빛나요. 지혜로운 자들은 왜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것. 그들이 바로 별과 같이 무궁토록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을 얻는 자, 그는 바로 궁창의 광채같이 빛을 냅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을 그 영광, 기쁨, 환희의 왕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생명의 왕관입니다. 생명의 왕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생명의 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험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쁨으로 연단을 받으십시오. 크리스천도요, 누구나 다 시험을 받습니다.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그러한 환난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이겼느냐, 잘 견뎌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관은 달라집니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왕관을 받을 것, 생명의 관을 받을 것에 대해서는 그 기쁨으로 그는 그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받을 왕관은 의의 왕관입니다. 의의 왕관. 이 왕관은 주님을 오시는 사모하는 자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제가 주님 오시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겐 다 지급이 됩니다. 의의 왕관. 믿더라도 갑자기 믿음이 식어가지고 갑자기 세상으로 떠나간 대마와 같이 막 그러면 안 돼요. 꾸준하게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왕관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관이 지급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광의 왕관을 받게 됩니다. 영광의 왕관. 디모데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래야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왕관은 양떼를 먹이는 자들,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감독들에게 또는 목사나 교사들에게 바로 영광의 왕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공부하시고 성경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나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영광의 왕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섯 가지 왕관은 정말 너무너무 좋고 정말 큰 보상이지만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을 유의하시고, 우리가 왕관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그냥 머리에 쓰고 있는 건가요? 천년왕국 때도 그냥 왕관을 그냥 멋있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 왕관을 쓴다는 것은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통치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경찰관에게 뭘 입혀요? 경찰관 제복을 입히잖아요. 그렇죠? 닥터들에게는 뭘 입혀요? 의사들에게는 가운을 입잖아요. 그죠? 그 옷이 그를 상징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요. 주님께서 이 왕관, 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 관은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자, 왕관을 주는데 다스릴 치리자로 삼기 위해서 왕권을 주는 거예요. 왕권을. 너는 내 기쁨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가 통치자요 왕과 제사장이 됩니까? 천년왕국 때. 바로 천년왕국 때는 우리는 바로 이 땅을 통치합니다. 이 땅을 불어왔습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계시록 5장 10절 말씀.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뭘 통치해요? 땅을 통치하리라. 땅을 통치하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어떤 사람은 10도시를, 어떤 사람은 5도시를 우리는 왕으로서 왕관을 쓰고서 통치합니다. 여러분, 이 왕관들 아무도 빼앗기지 못하도록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걸 경고하고 계세요. 이 관을 너는 잃어버리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 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들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그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군가는 이 왕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절제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이 왕관들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요, 주님 앞에서 내가 뿌린 대로 걷습니다. 풍성하게 뿌린 자는 풍성하게 걷고요. 인색하게 뿌린 자는 인색하게 거둡니다. 육신에게 뿌린 자는요, 썩을 것을 거두고요. 성령에게 뿌린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제부터요, 우리가 이 영원한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어떻게 하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에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일어났느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시며 보상을 주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31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보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시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딱 그거예요. 언제나 주님 그 두 눈동자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다면 내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사람이 안 본다고 내가 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큰 보상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시편 19편 11절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을 경고로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우리는 말씀을 지킬 때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그 언약의 약속을 주님께서는 지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바로 나의 혼을 지킨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 혼을 지키는 게 말씀을 지키는 유익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시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킬 때에는요, 주님으로부터 큰 보상이 있는데 바로 그분의 강한 손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큰 보상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는 방법, 성도들을 섬길 때에 보상을 받습니다. 성도들을 섬길 때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섬겨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특히 이 형제들의 사랑의 행위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증거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형제 사랑이 바로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행한 모든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 그 성도들에 대해서 그 섬기는 일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해 주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뭔가 선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행했을 때 그때의 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꼭 주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줄 때 더 기뻐요.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늘 우리 같은 지체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 보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너에게 하늘의 보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예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십니까? 핍박을 당하십니까? 대적을 당하십니까? 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악한 험담을 해도 나에게는 도리어 더 큰 보상의 복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상은 큽니다. 다섯 번째는요, 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었고 수확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면 거두는 자가 삭슬 받는다고 했습니다. 삭시 바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나눠줄 때 이건 씨를 뿌리는 거죠. 근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느덧 그 사람은 변화가 되고 계속적으로 씨를 뿌려서 그의 마음에 계속 그 마음에 남아있으면 결국은 그는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게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요, 바로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이죠.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원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그는 보상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내가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이 복음의 사역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원하여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그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보상을 주십니다. 확신을 버리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확고하게 하라. 믿음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압니다. 확신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주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이요, 터전입니다. 확신하시죠? 이 교회에서 누군가 장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얘기하나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온전한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저 역시도요, 3년 반 전에 대구 말씀 침례교회 이렇게 우리가 개척하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장소가 바로 이곳이 주께 부른 부음 받은 장소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고 여러분들의 성경 교사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받은 주께 받은 사역, 주께 받으신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그 수고의 대가와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상은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모두가 다릅니다. 저 하늘에서는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보상과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하늘에서 영광의 빛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왕관을 받고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 보상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빛이 달라요, 벌써. 우리는 주의 일을 한 대로 그 수고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헛되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에게 그에 따르는 영광과 보상이 넘쳐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믿음의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서 이 한 주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바라보고자 우리가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